자, 11장 들어갈까요? 11장 30폭 019 당기무 유거지용. 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식입니다. 선식. 우리 이동 선생님 책 읽어보면 그 선자로 지금 되어 있어요. 반죽할 선. 선식 2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착 호유 2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오 유지위리 무지위용. 이 30폭 019은 이 수레바퀴를 얘기하는 거죠. 수레바퀴에 우리 자전거처럼 살이 30개. 그 진시황 무덤이 발견됐죠. 그 진시황 무덤에는 실제 당시 쓰던 뭐 수레나 말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형상이 그대로 이제 돼 있었는데, 거기 바퀴에 그 살의 수를 세 보니까 실제로 30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30폭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 쓰이던 그 수레의 바퀴살이 30개 있는데, 그 가운데 를 얘기하면 이게 그 축이죠. 축. 일곱은 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축으로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축은 당기무 가운데가 비어 있어 가지고 유거지용 이 수레의 씀이 된다. 수레의 씀이라는 건 바퀴로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선식 2위기. 선자가 반죽하다. 식은 찰흙을 식이라고 합니다. 찰흙을 반죽해서 2위기. 도자기를 만드는데, 당기무 그 도자기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릇에 씀이 된다. 도자기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으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죠. 착 호유 2위실. 착은 이제 뚫을 착자죠. 호는 이제 큰 문이고요. 집에 보면은 방에 보면 큰 문이 있고, 옆에 보면 이렇게 서서 내다보는 이게 들창문 같은 게 있죠. 그걸 유라고 합니다. 유. 그래서 호유, 큰 문과 작은 문, 작은 창문을 착 뚫러서 이위실, 방을 만든다. 그런데 그 방은 당기무, 가운데는 텅 비어 있죠. 이것이 유실지용이라 방의 쓰임이 된다. 고로 유지위리, 유 있음에 이위리, 그 이로움이 되는 것은 무지위용 없음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없음이 쓰임이 됨으로써 그릇은 음식을 담을 수가 있고요.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수가 있고요.
방은 창문이 있어서 들락날락 해서 쓰임이 있을 수가 있어.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무지이위용, 없음, 비어있음, 이것이 쓰임이 되기 때문에 유지이위리, 있으면은 그것이 이로움이 된다. 예를 들어 도자기는 잘 쓰일 수가 있죠.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방도 가운데가 비어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죠. 쓰임이 될 수 있죠. 유지유일이는 무지위용이라. 무가 쓰여져야 돼. 무가 작용해야 돼. 무는 무고 유는 유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역시 이기동 선생님이 이거를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과 텅 비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 와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왕필은 어떻게 보나? 그냥 글자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동 선생님처럼 욕심 이런 식으로까지는 지금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빈 공간이 이게 참 11장 이 얘기 같은 것도요. 요 무가 가운데 무가 있어야 그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면서 사용되잖아요. 요 무의 역할이 사실은 누구냐? 이게 황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황제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귀일되게끔, 이게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술의 일환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기동 선생님처럼 욕심과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 이게 완전히 철학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신 거고요. 정치학적으로 여기 비어 있는 이 무의 역할이 사실은 황제가 이런 식의 역할을 해야 된다. 황제가 자기가 나서서 모든 걸 하려고 나서면 안 돼.
뭐 질문들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황제의 역할에서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외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 이 뜻도 해당이 될까요? 되죠. 이 통치술의 일환입니다. 이게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그 벌써 이게 제대로 통치를 못해요. 자기 자랑을 황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랑 안 해도 다 자기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무의 비어있는 상태가 이게 뭐 자기를 비우고 그 수양하는 그런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어떤 장은 보면은 그 시각으로 보면 딱 또 맞아 떨어지는 장이 있고요. 또 어떤 장은 이 왕필이나 유영모 선생님이나 굉장히 철학적인 면으로 노자를 해석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저는 기초적으로 이 노자라는 책은 그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요. 제왕 통치하는 분들에게 좋은 격언들이 조금씩 모인 거다. 모여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이루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법가나 제왕 통치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좋은 격언 이런 것 위주로 모였다가 이제 왕필에 의해서 이게 철학적으로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두 가지 색채가 또는 이제 불교 스님들도 이제 이 노자를 많이 해석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 이기동 선생님 해석하는 방식하고 똑같은지 어떤지, 이기동 선생님 것이 굉장히 선불교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하고 똑같은지 어떤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불교적인 불자들이 노자를 해석한 것들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도교적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도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도교다 그러면은 이게 장생술입니다. 장생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호흡으로 전부 비교를 하고, 심지어는 장자에 나오는 것도 전부 호흡해서 기가 움직이는 거로 이해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자의 소요유. 이미영 교수님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다른 질문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정치학이나 통치술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치나 통치도 해당되지만 요즘은 어디서나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네. 리더십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리더는 좋은 리더라는 것은 예전하고 달리 앞에서 막 자기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게끔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십을 더 원하잖아요. 네네. 어떤 분은 적소에 맞게 네. 문제를 이렇게 네. 맞게 하고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거를 통치술 정치 뭐 이런 쪽은 맞겠지만 지금 현재 그냥 그 리더의 자질, 뭐 리더가 해야 할 방향 뭐 이렇게 파악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금 노자를 읽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치술 그런 얘기는 이제 처음 시작될 때가 이제 그런 얘기였고, 결국은 통치술이라는 게 리더십 얘기죠. 어떻게 리더를 해야 그 정치를 잘 운영하고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니까요. 결국 이어지는 거죠. 자, 12장으로 갈까요? 12장은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 사람이 만든 색이 눈을 멀게 하나니, 이 오색을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 사람이 만든 색이라고 지금 번역하시고, 이 안에 읽어보면 지금 왜 사람이 만든 색, 사람이 만든 소리, 사람이 만든 맛, 이렇게 전부 인위적이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그러면 인위를 얘기했으면 자연이 또 있는 거죠. 자연의 색, 자연의 소리, 자연의 맛 해서 이제 이걸 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기동 선생님의 해석이 굉장히 기존의 다른 그 번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창성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요 색을 뭐 다른 책들은 전부 그냥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이게 사람이 만든 색, 사람이 만든 소리, 사람이 만든 맛 이런 식으로 번역한 책은 이 선생님이 아마 독특한 겁니다. 유영문 선생님 그 얘기를 하셨나? 그 책 갖고 있죠? 어때요? 12장. 혹시 유영문 선생님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다섯 빛깔? 다섯 빛깔이, 이거는 다섯 빛깔이라는 거 그냥 그대로 직역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색이라는 번역은 이 선생님이 독특한 거야. 유영모 선생님도 그냥 다섯 빛깔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오색을 그냥 여러 가지 색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이 사람을 그냥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오색을 사람이 만든 색이 눈을 멀게 한다. 그 이면에는 그러면 자연의 색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자연의 색과 우리 사람은 궁합이 원래는 잘 맞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색들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음영인 이몽, 인홍. 사람이 만든 소리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오미영인 구상.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맛이 사람의 입을 상자가 여기서는 썩게 만든다 또는 잘못되게 만든다, 이제 이런
왕필주를 보면 상은 차실냐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된다는 뜻이죠. 잘못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잃는다. 원래는 상자가 그런 상자가 아닙니다. 이 상자가 아주 상쾌할 상자입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그런 의미라는 거야. 잘못된다. 정상적인 기능을 잃다 이런 뜻이다. 치빙전역 영인신발광. 치빙이라는 건 이제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거죠. 전역 사냥하는 거. 말 타고 달리면서 사냥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발광하게 만든다. 난득지와 영인행방. 얻기 힘든 이런 보화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보물이 있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도둑들이 자꾸만 모여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을 자꾸만 방해해요. 내가 보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요 자꾸만 행동에 제약이 가해져.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 인행, 방.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도록 한다. 지금 우리 오색, 오음, 오미, 치빙전역, 난득지와 이게 전부 같은 주어거든요. 같은 주어예요. 그래서 치빙전역 이게 사람 마음을 발광시키는 거예요. 난득지와 이거 사람을 점점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색, 오음, 오미도 우리 이동 선생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드는 색, 사람이 만든 음들, 사람이 만든 맛들 이게 사람을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요 뒤에 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치빙전역, 난득지화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 문장 구조가 다 똑같거든요. 시, 그러므로 성인은 위복, 배를 위할 뿐이다. 실질적인 거, 배를 채우는 거, 이거를 위할 뿐이지 불이목, 눈의 유혹에 끌리지 않는다. 고로 거피 취차라. 저것은 제거하고 이것은 취한다. 저것은 뭐예요? 위목, 눈의 유혹에 끌리는 거죠. 그거는 제거하고 취차, 이것은 취한다. 이것은 뭐예요? 위복, 배를 채우는 실질적인 일, 이거는 한다는 거죠. 뭐 명품 살려고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 돈을 들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명품족들 있죠.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그 우쭐해하는 그 명품족들 있죠. 이게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는 성인 위복 불이목,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것을 하지 눈의 유혹, 외관적인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왕필주를 한번 보시면요, 그 맨 끝에 성인 위복 불이목,
거기에 대한 왕필주를 보면 왕필주들 다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왕필주 그 끝부분 12장 맨 끝부분 거기 보면 위복자 이물양기 이렇게 되어 있죠. 위목자 이물역기 고로성인 불이목냐 이렇게 되어 있죠. 위복자 배를 채운다는 거는 이거는 주변의 사물로 자기를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위목자 눈의 유혹에 끌린다는 것은 이물역기 외부 사물이 자기를 끌어잡아 당긴다는 거죠. 외부 사물에 자기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물역기. 그래서 성인은 불이목하지 않는다. 겉모양을 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 불이목한다. 요 이물역기 요런 표현, 이물양기 요런 표현, 요거 성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송대 성리학자들, 정의천, 주자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 이 성리학자들의 원조가 왕필이에요. 저도 어느 학자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서 이렇게 왕필주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이 왕필이라는 분은 AD 234년 뭐 247년인가 그때 뿐이에요. 근데 주자는 1130년 AD에서 1130년 분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900년 전 분인데 그 쓰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성리학자들이 이 왕필한테서 많이 배운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리학자들이 전부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 정통인데 이 왕필도 성선설 전통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는 왕필의 이 노자주는 노자라는 책을 100% 잘 해석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철학을 노자에다가 들이밀어 가지고 그래서 해석해낸 거다. 자기의 철학. 그래서 왕필의 철학은 뭐냐? 맹자를 계승한 성선설 계통이다. 그래서 지금 이 왕필이 삼국시대 사람이에요. 조조의 정부 밑에서 재상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왕필이. 일찍 죽어서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열을 그런 엄청난 천재인데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하고 근데 이 왕필의 철학이 당시에는 거의 그 돌보지 않던 맹자의 성선설 정통이 지금 강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거는 저도 새로 이기동 선생님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필주를 저는 뭐 이렇게 중요시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필주와 우리 이기동 선생님 주를 같이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 유영모 선생님의 저런 또 이기동 선생님한테 없는 그런 면들이 또 있어요. 자, 13장. 근심은 몸 때문에 생기는 것. 이 13장도 우리 이기동 선생님 번역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매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다석 선생님하고 비슷한지 이게 항상 요 13장 해석도 이기동 선생님 해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선 이기동 선생님 거를 한번 좀 읽어보죠. 총욕 약경. 총은 이제 총애를 받는 거죠. 욕은 이제 능욕을 받는 거죠. 주어는 뭐예요? 황제에게 그런 얘기죠. 황제에게 신하가 총애를 받거나 능욕을 받거나 약경.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우리 이기동 선생님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대부분 책들은 총애를 받거나 모멸을 당했을 때 놀란 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기동 선생님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깜짝 놀란다. 이렇게 번역. 그 다음 구절이 이게 굉장히 귀 대환약신. 귀가 이제 동사예요. 대환약신. 여기 다른 왕필주, 노자의 도덕경과 왕필주를 번역하신 분은 요 귀 대환약신을 어떻게 번역했냐? 우리 이기동 선생님은 그것은 몸 같은 큰 근심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칭찬받거나 욕을 먹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데 왜 깜짝 놀라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기동 선생님 같은 경우. 그것은 몸 같은 큰 근심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란다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동 선생님은 총욕, 약경, 귀, 대환, 약신 요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끊어요. 총욕, 약경 하고 하라. 또 귀, 대환, 약신 하라. 이렇게 끊어요.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듯이 하고 큰 걱정거리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겨라. 귀, 대환, 약신.
자신처럼, 약신, 자기 자신처럼 큰 걱정거리를 귀하게 여겨라. 큰 걱정거리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겨라. 이도 선생님, 몸 같은 큰 근심거리를 귀하게 여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요 지금 이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건 독특한 해석이고, 보통 해석은 총욕약경 여기서 끝나고 귀대환약신 여기서 두 개의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 그 다음을 읽어보면 하위 총욕약경, 그래서 총욕약경에 대해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위 귀대환약신, 귀대환약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끊어서 총욕약경, 귀대환약신, 요 두 총욕약경.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선생님은 하나로 지금 연결한 거죠. 요 끊어서 보면 총욕약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위 총욕약경, 총위하, 총애를 받는다는 건 위하, 아랫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선생님은 이 칭찬을 받으면 상기되고 이렇게 욕을 먹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득지약경, 실지약경, 시위총욕약경, 얻어도 깜짝 놀라고 잃어도 깜짝 놀라게 된다. 이것을 일컬어 총욕약경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선생님은 하위요 무슨 뜻인가? 그런 게 아니고 하위 귀대환약신, 귀대환약신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 다른 책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하위 귀대환약신, 큰 걱정거리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소이유 대환자, 위 오유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위 오유신,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이기동 선생님 하는데, 다른 책에서는 내가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내가 자꾸만 나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기동 선생님,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그보무신, 나에게 몸이 없다면, 신을 지금 의식으로 지금 번역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자신을 의식하지 함이 없게 된다면 오유하완일이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이건 똑같고요. 고로 귀이신 위천하, 그러므로 자신을
천하로 여기는 것이 귀하다. 그러므로 이기동 선생님, 자기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약가기 천하, 자기 몸을 천하처럼 사랑한다면 애신 위천하,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가이탁 천하. 자기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긴다. 우리 이기동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기 몸을 천하처럼 여긴다는 게 뭐예요? 자연과 같이 운행한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나 거칠애나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 움직이도록 자기 몸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이 책은 지금 왕필주를 근거해서 이렇게 의식으로 지금 해석한 책이고요. 우리 이기동 선생님의 해석도 좋습니다. 아주. 요 신을, 몸을 우리 이기동 선생님은 그냥 몸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셨는데, 다른 왕필주에 의하면 몸을 의식으로, 내가 의식이 없게 되면, 자신을 의식함이 없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됨으로 돌아간다. 귀지자연.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 몸이 그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이기동 선생님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총욕이라는 말, 총애를 받고 욕을 먹는 거, 이게 이제 벌써 신하로서 이제 처세술에 대한 얘기거든요. 신하들, 황제에게 필요한 얘기가 있다가 또 요 차트는 지금 신하들에게 처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국 지금 왕필의 이 주가 노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왕필이라는 사람은 맹자 철학을 계승하는 유학주로 볼 수 있다, 이런 견해까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와 도가를 철천지 원수를 진 서로 분리해서 보는 관점은 정말 미숙하고 어리석은 관점이라고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것을 읽기 전까지는 도가 쪽, 노장 쪽 하는 분들이 계속 유학과 별개의 이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법가 쪽으로 이제 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법가 쪽으로, 처세술 쪽으로, 원문을 근거해서 왕필주 별로 신경 안 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왕필주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조선 유학자들의 노자 해석, 그 다음에 다석 유영모 선생의 노자 해석, 이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노자를 거의 성인시화해서 그 노자 철학, 심오한 노자 철학, 이렇게 지금 보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노장과 유학이 크게 나눠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법가적 방법으로 이제 노장을 볼 때 유학하고는 굉장히 대립각을 세운다. 그것도 또 맞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